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지난 육조단경 지난 영상이어서 오늘은 7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육조 해능스님께서 법달 비구에게 이 법을 이제 전하면서 그분이 법화경을 3000번을 읽었다 하니까 한번 읽어봐라 이거지요. 외워봐라. 3000번 읽었으면 이제 뭐 외우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 시간에 비유품에 이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읽어라. 이 경은 원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거. 여기에 어떤 설명이 갖다 붙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 하나 얘기한다.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석가모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세간에서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버려야 되고 하고 싶어. 그 모든 거를 인연으로 해서 이 근본이 드러난다. 근본. 이 근본이 확인이 된다. 근데 이 환경은 싫고 이 환경은 좋고 그래서 찾아다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못 찾는다. 이 제가 도마복음 설법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함께 데리고 산다. 함께 데리고 같이 갑니다. 물이 앞물 뒷물 좋은 물 꾸중 물 깨끗한 물 함께 가잖아요. 앞뒤 없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앞생각 뒤생각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가 물길이 그러듯이 그래도 물이듯이 이 분별하지 않는 삶. 근데 그 분별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 것도 이미 분별에 들어선 거겠지요.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 법. 석가모니가 나타나는 그게 아니고 부처라 하니까. 부처가 진리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거잖아요. 비록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지만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벗어나겠나? 비유로 말하는 그게 그냥 이건데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그냥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 우리가 이미 벗어났다. 그거는 이 법에서는 생각으로 가버리고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놓이게끔 한다. 어떤 것이 인연인가?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 모든 드러날 부처님이라는 게 이겁니다. 본성, 진리. 이것은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날 수 있다.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 이 본성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를 살았네 죽었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연이네 인연 아니네 하는 그 모든 게.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 모든 깨달음.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연이다. 부처님의 직연. 이거.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의 직연이라는 거 그냥 드러나는 거. 이것으로서. 마냥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이러네 저러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네 없네 기네 아니네 맞네 틀렸네 하는 그 모습에 집착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법은 이렇다. 이 똑 부러지는 이거 알고 싶어 한다는 거지. 못 견딥니다. 그거 모를 때. 못 견디지요. 알아야 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 모습에 집착하지요. 목숨을 걸잖아요. 내가 옳니 네가 그러니 내가 더 가지고 있니 네가 더 가지면 안 되니 그거예요. 그 모습에 그걸 가치관이라고도 또 좋게 미화를 시킵니다. 인생관이라고.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겉으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쪼개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걸 위해서 오늘도 노력을 나는 하고 있다. 이 주장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미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그래서 조용히 해. 울리 놔놓고 쉬 울지마 이러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안에 불은 있는 대로 질러 놔놓고 조용히 해야 된다고. 공을 찾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세상은 어디일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공이 뭐냐면은 또 다른 말로 행복. 행복 찾고 평화 찾고 기쁨 찾고 즐거움 찾는 게 그게 그겁니다. 그게 공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만약 모습에서 떠날 수 있고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다면 안팎에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모습에서 떠날 수 있고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다는 게 뭐냐? 이것저것 없습니다. 또 방법으로 가시려고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이 법 하나 체험하면 됩니다. 이 법.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게끔 하는 수없이 세간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망상이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꿈을 좀 다른 꿈을 좀 좋은 꿈을 꿔봐야 되겠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내가 물속에 있었네
하는 거, 이걸 자각하는 거. 이게 이것뿐입니다.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 마음이 열리면 부처님의 지견을 열게 될 것이다. 한순간 마음이 열리면 그냥 이게 그냥 이 마음 이게 생각으로 가지 않고 이 마음 그대로 그냥 드러난다면, 그래 드러난다 하니까 좋은 생각, 거룩한 마음 이거 잊어주십시오. 그게 그런 일이라면은 도가 뭡니까 할 때 뜰 앞에 잣나무다, 똥막대기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비천한 말인데요. 그리고 뜰 앞에 잣나무나 하는 거는 사람 논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똥막대기다. 어찌 그럴 수 있노? 이리 말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내 의견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유유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뿐이다. 형이 상학적인지 행위 하학적이니 이것까지 갈 것도 없고. 불은 깨달음과 같은데, 깨달을 불신. 나누면 4가지 문이 있다. 이거를 뭘 나누고 말고 할 일도 아닌데 방편으로 그냥 얘기를 하자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4가지 문이 있다.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을 체험하는 지견이 열리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여주고, 깨달음 지견이 열린다. 그리고 지견을 보여주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깨달음의 지견을 보여주는 것. 본다 듣는다 이거에서 분별할 일도 아니고,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모든 4가지를 다 수긍이 된다는 거지. 마음이 열리고 또 보이고 열리고 지견을 마음이 열리고 보여지고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깨달음의 지견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참된 자성이 나타난다니까 너무 거창한 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가 좀 내 사는 지금 이 평범한 일상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그게 도대체 뭘까? 깝깝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깝깝한 게 도를 넘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그 깝깝한 게 찰만큼 차야 백척간주 진일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르도 밥숟가락은 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돌아서지도 못하겠고 앞으로 가자니 깜깜하고 그런 처지.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파워레스. 손드는 겁니다. 무력하다는 거. 그리 될 때 그 빈 공간이
그리 될 때 그 빈 공간이 이 법으로 화하는 거예요. 앞뒤가 뚝 끊어지는. 정지가. 그렇게 뱅글뱅글 돌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깝깝하네 죽겠네 하는 그게 뚝 멈춰버리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만일 열어서 보여줌을 듣고서 곧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깨달음의 직연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냥 이거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체험한다는 거예요. 본래의 참된 자성이. 그냥 이거 너무 간단하고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명백하게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이 일은 되고 저 일은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일,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깨달음이 직연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대는 신중하게 하여 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마라. 신중하게 해라는 게 신중할 것도 없고 이거 체험해라 이 말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중하게 열심히 고민하고 다니라, 찾으려고 노력해라 이게 아닙니다. 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계속 법화경 3000번 외운 그거 가지고 덜먹거리고 거기에서 이해하려 하고 한다면은 정말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 지식 가지고 계속 이 법문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책 보신 거 체험 없이. 그래서 세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은 첫 번째로 내 자신 힘든 거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줄까?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내가 끌당하듯이 그거를 낫게 해줄 심상으로 이 공부를 이제 계속해 가시는 분들, 이제 설법을 한다든가 이런 분은 필히 자기가 그 끌탕에서 벗어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정말 100번 공감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법화경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마라. 이래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지식적으로, 이해적으로 그래 그거구나. 알겠네. 이쪽으로 가버린다. 그거는 할 말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뿐이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라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만 찾아다닙니다. 그게 본민인데 그게 아직 본성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만 찾아다닙니다. 계시오입, 계시오입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주의 진실을 열어서 지혜로서 드러내 보이면 그 진실을 깨달아 그 속으로 들어가 진리와 하나가 된다. 아까 4가지 문이 있다 하는 거. 계시오입. 열리고 보고 하는 거. 깨닫고 하는. 마음이 열리고 지견이 열리게 되고 그걸 계시오입, 우주의 진실을 열어서 지혜로서 드러내 보이면 그 진실을 깨달아 그 속으로 들어가 진리와 하나가 된다. 이거 체험 이거 진리입니다. 그냥. 하나고 둘고 되고 말고도 없고 계시오입은 다만 부처님의 지견이니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곧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짓이다. 부처님이 욕 보여질까요? 안 질까요? 부처님이 욕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깨달음, 신, 본성, 이거는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부처님을 욕보이는 짓이다.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들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특별한 일이 있고 특별한 방법이 있고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80만 내고 열망만 가지고 있으면 관심 없는 사람은 상관없는 일이고 여기에 관심만 가지고 이 본문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없다고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화살 맞았다. 우리 원죄 이 섭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과 모양새는 조금씩 달라요. 어떤 집에는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거 가지고 골치를 썩고 있어. 해결해보고 싶어 해. 근데 시간과 그 패턴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겪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살만하다 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그 순간에 깔딱 요구는 됩니다. 그냥 큰 배고픈 거는 이제 커버를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또 다른 모양새로 또 나타나거든요. 불안하다든가 누가 밉다든가 못마땅하다든가 억울하다든가 물질에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다행히 이 법을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게 확 가슴에 와야 된다. 정말 나 죽겠네.
그런 사람, 그리 되지 않아도 공부를 하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그리 되지 않고는 이 공부 안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 있으면 글로 가지요. 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인식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게 좀 쉬워 보이거든요. 하나도 쉬운 것도 없는데 그게 좀 쉬워 보여. 그러니까 거기 갔다 나중에 돌아올 값이라도 또복또복 그 길로 일단 가봅니다. 왜? 우리는 해봐야 되고 봐야 되거든. 고추장인지 케찹인지 먹어봐야 하거든. 그래서 이는 곧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짓이다. 그는 이미 부처님이어서 스스로 지견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 다시 열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이 안에 머물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만 모른다는 것뿐이라. 우리가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저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망상에 또 쩔어드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다만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체험 없이는. 말로는 뭐 믿음으로 천국 간다. 난 그냥 하느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네. 말로는 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거 같는가? 그리고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그럴 때 믿어야 한다 만다도 없이 이게 믿음이네 아니네 이것도 없이 그냥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 복닥거리던 게 없어집니다. 그냥. 대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밝음을 감추고서 경계를 탐내고 집착하며 밖으로 관계하고 안으로는 어지럽게 흔들리며 절교 경계를 따라 시달리기 때문에 곧 저 세존께서 수고로이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쉬도록 권하여 밖으로 고하지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되게 기네요, 한 문장이. 이게 대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밝음을 석가모니께서 이 별이 반짝하는 거 보고 이 본성이 확인되고 나서부터 모든 중생이 아니고 모두 다 부처더라는 거지. 왜? 이 본성을 다 장착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음으로써 확인됐기 때문에. 오, 다 가지고 있네. 이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체험하지 않고서 분별할 때는 뭐냐? 그 사람 인품, 어떤 생각, 모습, 그걸 보고 부처네 만에 하는 우리가 결정을 지어버리더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견해고 분별이고 우리 생각, 우리 망상이더라.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해야지, 마음 바꿔 먹어야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엄청난 일에 속고 있었더라는 거지. 근데 스스로 밝음을 모르니까 어떤 거를 분별을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좋은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쁜 사람, 이 경계를 탐내고 집착하여 내가 좋은 거를, 내가 좋다는 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집착으로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그걸 모르더라는 거지.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중생이 뭐 딱 저런 사람 중생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나? 아니지요. 이 법만 체험하면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평화가 되는 겁니다. 고요가 되는 거고 내려놔지고 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 틀 지우지 마라. 그 경계를 탐내고, 내 탐내는 거는 말도 못합니다. 이것저것 갖다 그 마중물을 물 한 바가 지어야 되는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갖다 였잖아요. 그걸 탐내는 겁니다. 밖으로 경계하고 안으로는 어지럽게 흔들리며, 밖으로는 경계하지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꼭 해야 되고, 내가 선을 꺼놓고 내가 뇌를 자꾸 흔듭니다. 내가 뇌를 묶어놓고 내가 뇌를 자꾸 흔들고, 그래서 자성자박이라 하잖아요. 절교 경계를 따라 치달리기 때문에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경계를 따라 그거 안 되면 내 인생 쪽난다고 찾으러 다니고 집착하여 경기를 한다. 경기를. 곧저 세존께서 수고로이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시도록 권하여 밖으로 구하지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예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하는 게 이 법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 체험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다가 돌아가신 거거든. 깨달은 사람이라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은 여유가 생기고 편해졌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봐서 저 사람 깨달은 사람이다, 이리 할 만한 일은 없다는 거지. 그랬을 때 등급 매기지 마라. 우리 하는 일이 맨날 등급 매기는 일이잖아요. 교회 가도 절에 가도 누가 좀 신심이 더 있는가, 더 행동을 좀 고상하게 점잖게 인내롭게 잘하는가, 그거 점수 매기는데 급급하다 아닙니까? 제일 먼저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 석가모니나 우리나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등급 매기지 마십시오. 이 법을 체험하는 데는 모양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일어날 뿐이라, 삶도 태도도 거기서 이게 좋네, 내가 좋아한다고 다 최고의 선이 아니라는 거지. 최고의 선은 진리 이것뿐입니다. 여러 가지 간곡한 말 중생들에게 쉬도록, 쉬는 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있거든요. 쉬는 게 안 됩니다. 쉬는 게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와서 정말 그 집착이 떠난 자리에는 쉼이 바로 들어오더만요.
제가 이 유튜브 하는 거 가지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런 생각 했거든요. 어쩌면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고 조회수가 좀 불어날까 이런 생각 막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거기 매달려 있는 거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고 내가 그거 된다고 내 삶이 항상 평탄하고 매일 기분 좋고 그러겠나. 그게 내려놔지더라. 내려놔지면서 할 수 있는 거. 옛날에는 내가 이래서가 되겠나. 뭐 좀 괜찮은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내가 하기 싫은 일 뭐 책을 봐야 된다든가 드라마가 더 재미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졌어요. 드라마 실컷 봅니다. 넷플릭스에서 뭐 영화 그 애들이 연결시켜 줘가지고 뭐 실컷 봅니다. 눈이 빠지도록 눈이 아플 때까지. 그리고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너무 재미나게 보고 있지요. 응. 내가 뭐 이런 사람으로 돼야 되고 싶다 이런 사람 되면 되겠나 이런 게 없어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게 쉬는 거더라. 응. 실컷 봅니다. 정말. 응.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쓰는 칼럼 그런 이제 어떤 주제도 찾아내고 뭘 써야 될지도 깜깜할 때 있거든요. 주제도 찾아내고 또 드라마의 어떤 그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걸 쓸 때 그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그냥 그게 또 공부지요. 뭐 꼭 그거 해야 되겠다 아니고 그냥 툭 튀어오릅니다. 그랬을 때 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쉰다는 게 말로만 들었지 뭔지 몰랐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할 일 다 하면서 쉬는 게 이거구나. 뭐 내 하고 싶은 일 한다고 또 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리하는 거 잘 못한다 했잖아요. 정리 못하고 깔끔하게 해놔놓고 못 살고. 근데 그래 사는 사람 되게 부러워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싹 끄집어내가고 또 정리하고 그게 쉬는 거더라. 제가 하고 싶은 필요성을 느끼고 해내는 그게 쉬는 거더라고. 근데 옛날에 이제 쉬는 걸 진짜 찾으려지요. 내 마음에 안정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쉬는 거는 뭔지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맨날 쉬면 좋겠다, 쉬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살았지. 근데 그럴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일,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저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기 싫어 죽겠어. 나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이런 자신을 타박을 하고. 그런데 요즘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게 제가 쉬는 거더라고. 힘도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곡한 말들로서 중생들에게 쉬도록 권하여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